누가복음은 총 28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섬김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살펴본 대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 찾아다니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동네, 작은 동네, 오늘도 선포하시고 내일도 선포하시고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유와 평등과 이와 같은 기쁨이 솟아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또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이 선포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같이 수행을 했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제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러 여자 자매님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자매님들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두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면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토와 나와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내놓고 우리의 시간을 내놓고 재능을 내놓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친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유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 자의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씨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왕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다, 그렇게 얘기해요. 왕국의 말씀.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8장 거기 11절에는 왕국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3장에는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여기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을 선포하시고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3장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초점이 구원에 있다. 구원받는 것과 상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우리 교회 다니면 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최종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를 이렇게 타면, 그렇죠? 내가 청량리행 버스를 타면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버스를 타면 나를 청량리로 데려다 주겠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무너져 내리지 않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믿음을 가지고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을 의자로 두고 버스로 두고 믿음의 대상을 원숭이로 두고 아메바로 두고 이렇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거나 그 믿음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그 믿음의 질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질. 자, 그래서 4절에서 21절 가서 제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서 이렇게 쭉 세봤어요. 듣는다.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4절에서 21절에 몇 절 안 되는 가운데 여기 들어야 된다는 이 hear라고 하는 그런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12번을 자그마치 예수님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듣는다니까 저 듣습니다 하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 이런 거 듣는 거 말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판독을 해서 맞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들려오는 거를 음미하면서 듣는 거를 지금 성경은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나 답답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보니까 4절에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 나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셔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권능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염려가 되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해라.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이 지금 나와 앉아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작만 하면 귀를 닫아요. 시작만 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 목사에게 있죠. 말씀 전하거나 할 때 이게 정신을 차려서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조는 거예요. 예, 그거 있어요. 2차적인 건 본인에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목사에게 90% 책임이 있고 10% 정도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조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씨하고 밭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씨를 뿌리는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씨는 몇 천 년이 된 이후에 발견이 돼도 심으면 어때요? 생명이 자라나요. 어느 면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영존하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벽씨 이런 것도 1년, 2년, 심지어 100년이 있다 심어도 잘만 보관하고 있으면 어때요? 다시 열매를 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 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심겨서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우리 마음판에 이게 심겨져야만 열매를 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씨가 마음에 심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씨가 심겨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너무 평범한 이야기, 그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냐에 따라 동일한 씨가 심겨도 나오는 열매 질이 다르고 나오는 열매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같은 씨가 심겨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의 질, 거기서 나오는 열매의 양은 그 씨가 심겨진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다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엄밀히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마음밭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의 질이 나쁘고 열매의 양이 나쁘게 되면 씨가 잘못이에요? 밭이 잘못이에요? 밭이 잘못이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씨를 받아들인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에 따라 열매의 질이 다르고 열매의 양이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예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런 비유니까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자, 씨를 뿌리는데 한 종류의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한 종류의 씨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곧 시들어 버렸다. 한 종류의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들어가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 종류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열매를 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 종류가 곧 사람의 네 종류의 마음이다. 이거 오늘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혹은 둘은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나 아니면 세 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 지금 열매는 분명히 구원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으로 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같은 씨가 떨어져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왕국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원의 문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약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씨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씨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씨를.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업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국 땅에도 뿌리고 중국 땅에도 뿌리고 미국 땅에도 뿌리고 심지어 저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4절에서 이제 8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9절, 1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절, 1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좀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하시지 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지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제가 비유 설명을 할 때 이게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는 뭐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무언가 어떤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냥 설명해서는 잘 알아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이용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게 비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실 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밭이 있는데 거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여기서 주머니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렇죠? 이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오기도 하고 어디 바위도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도 하고 그렇죠?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야.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땅에도 씨가 떨어지고 이런 거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열매를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구원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쉽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비유의 그림이 거울로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지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류는 그 거울을 보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얘기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예수님 여기서 비판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울이 돼갖고 와서 딱 그 사람을 비춰주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 사람 비판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나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그 그림의 이 비유의 그림을 대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거울로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까지 다 하는가,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이런 비유의 거울이 딱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숨겨진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열매를 내고,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 와야만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앞으로 나는 어디 가서 살 것인가를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전달이 될 때 한 부류는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아예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러고는 지금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신 것인데,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유명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서 펴서 보시면, 이사야 6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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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놀라운 모습을 이사야 대언자가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법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죄를 제거해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대목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대언자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제가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너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 이 유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들었지만 귀를 꽉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 이사야 대언자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무엇라고 말을 전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닫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내용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 백성이 이미 귀를 꽉 막고 눈을 꽉 닫고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전해라고 이야기해서 이사야 대언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끝에 가서 이사야 대언자가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언자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하든지 돌리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너가 해도 안 들을 테니까 오히려 차라리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닫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재림해서 그래서 이 유대 백성이 메시아를 맞아들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여기 누가복음 8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동일한 이 비유의 말씀을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그림의 언어로 지금 이 얘기를 해도 귀를 꽉꽉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12제자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처럼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구원이 뭐고 성장이 뭐고 성화가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귀를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일단 귀를 막지 말고 좀 들어봐라 그러잖아요. 귀를 막지 말고 좀 들어봐라. 들어야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마음밭은 길가의 마음이다 라고 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밟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길가에 있는 것들, 길가에 뿌려진 그 씨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여기 지금 마귀가 우리 성경으로 와서 보니까 진한 마귀로 되어 있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마귀의 쫄개들인 그런 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지자마자 탁 와서 채가니까 이 사람이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마귀의 사탄 마귀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 제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것이 마귀의 주요 관심사다. 이 세상에 가서 보면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한 동영상도 있고 음란한 영화도 있고 음란한 걸 조장하고 이혼하는 걸 조장하는 그런 글도 있고 낙태를 해야 된다는 거 동성애도 있고 뭐 연쇄살인범도 있고 그렇죠. 이 뒤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이 육신이 범하는 그런 일이에요. 마귀의 주요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제거해야 되는 거.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일단은 무슨 수를 써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하는 일, 무슨 수를 써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결국은 말씀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어떤 일을 하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마음판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돼서 말씀을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수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말 그럴까?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결국 의심한 이후에는 결국은 그 말씀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듣고는 들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금세 잊어버리고 마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면 아예 알고도,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 이것이 마귀의 주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반대로 그럼 마귀의 주요 비즈니스는 뭐냐? 그 말씀을 제거하거나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그 말씀에 첨가하거나 그 말씀을 영해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주요 관심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자신의 모든 말씀들, 단어들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단어들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첨가하고 삭제하고 변개하고 영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한 성경 외에 수많은 성경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들이 변개시킨 그 내용의 핵심 세 가지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첫째가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변개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 왜 그러냐?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자꾸 먹고 들어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인데, 개역성경 NIV 같이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라. 그게 젖이 뭔지를 몰라요. 킹제임스 성경처럼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또 이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고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또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겠구나 하고 행위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도록 성경을 변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잖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로 드러내 밖으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개역성경 가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니,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변개를 해서,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이런 중요 구조를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또 뭘 바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그런 사실,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그와 같은 구절들을 약화시키고,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 구약성경에서 지옥을 다 빼버려서 구약엔 지옥이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면 구원받은 거 이거 자체가 자꾸 희미해지고 헷갈리게 되고 거기다 행위를 더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플러스 행위의 이와 같은 구원 사상이 온 교회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유명하다는 목사들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밭이 있냐? 길가 딱딱한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런 밭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 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아니면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갔구나 여태까지. 그렇죠? 이 마귀를 막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와 같은 길가의 마음인가 아닌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바위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에 가면 밭에 이렇게 보면 흙이 있어요. 근데 바로 요 밑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 밑이 완전히 석회화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서 지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싹을 냈는데 수분이 햇볕이 내려 쬐고 하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3절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바위에 뿌려진 씨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이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손뼉을 치고 말 그대로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얼마나 감정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그런 교회 가서 뭐 그냥 온 교회가 아멘 할렐루야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 난리법석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거기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흙이 얇습니다. 아주 기뻐요. 여러분 뭐가 이게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중요한 게 뭐가 없다 그래. 뿌리가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가서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뿌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걸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교리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이 죄들의 사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쁘기만 한 거예요. 뛰기만 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는 이 귀중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라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쨍쨍매리 쬐면 그러면 곧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인해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일어나면 실족한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다가 자동차 사고라도 하나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교회 와서 기쁘다 그러고 뭐 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그래요. 너무 좋다고.
이 좋은 게 뭐 때문에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강요를 안 해서 좋은 건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은 건지, 모든 식사, 모든 이런 거 다 무료로 줘서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좋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그것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온전히 보존해 주셔서 내 손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들어있다, 이것이 느껴져야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지 소리로 락음악을 하고 모래가 꽝꽝대고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서 기뻐하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랄랄랄라 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에서 기쁘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환난의 때, 핍박의 때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 오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갈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시 이와 같은 바위의 마음밭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그와 같은 씨가 있는데,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자, 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열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른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8장을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열매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시나무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구원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것은 땅에 뿌리를 지금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들도 잘하고 있어요.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뿌리는 지금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복잡한 흙이에요. 이 주변에 뭐가 복잡해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완전하지 못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나물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시작을 했다는 건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니까 결국은 숨 막혀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했다. 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또 무언가? 완전함을 혹시 잘못 생각해서 죄가 없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완전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죄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완전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함은 마땅히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를 그 성경이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함에 이른 열매를 못 내요. 왜 그러냐? 수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걸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그냥 갓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갓 태어난 상태로, 어린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가 떨어진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많아요.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되냐? 고린도 전후서를 가서 보시면, 아, 가시나무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어때요? 파당을 짓습니다. 누구 파당을 져요?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들, 구원 받았는데 간음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간음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저 간음한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정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서로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고소합니다. 음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거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날이 더 귀중하다 이런 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린 성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방언 랄랄랄 한다는 이런 방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부활이 의심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 표현에 따르면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귀 이렇게 하고 저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고 평생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 덤불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때문에 숨이 막힌다. 삶의 염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아파요. 부부 싸움해요.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어요. 세탁기가 고장나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꼬입니다. 근데 이 삶의 염려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잘 살수록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 못 살 때에는 삶이 단순하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삶이 굉장히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행복 지수를 가서 찾아보면 저기 네팔, 부탄 이런 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가 거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이 있어요. 자동차가 좋은 게 있어요. 집이 좋은 게 있어요. 이상하게 삶의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게 좋아지면 삶의 염려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삶의 염려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도저히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염려가 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돈 준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 준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염려를 내어놓고 주님께 일편단심에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재물의 속임수는 뭐냐? 하나님보다 돈이 좋지 않냐 하고 자꾸 재물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재물을 속이는 거. 많은 목사와 교회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교회가 커지면 2천억, 3천억 그것도 다 성전이라 이걸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목사들이 몇 천억 횡령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재물이 속임수가 들어오니까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도 끝에 은퇴할 때 되면 50억 달라 그러고 100억 달라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해요. 근데 재물의 속임수가 딱 들어오니까 주님으로 향한 일편단심이 어떻게 돼?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런 열매가 이런 사람들에게선 나오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좀 어떤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15절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양은 달라요.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1000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 거냐? 씨는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우리가 믿지 않은 것, 그 죄에 대해서, 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가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판은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돼서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게 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목사의 말이 효력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 그 말씀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으로 명절 지키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해요. 여러분, 어저께 씨 뿌리신 사람 있어요? 어저께 씨 뿌리고는 그 다음날 오곡백과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지금 5개월, 6개월, 7개월 전에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지금 오곡백과가 우리 상에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삶이 인내로 끝까지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찬송가가 새로 나옵니다. 이게 어제 시작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대여섯 명의 형제 자매들이 말 그대로 수없이 반복하고 고치고 반복하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그날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우리말 문법에 맞고 또 영어도 같이 실리고 이런 찬송가가 우리 손에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작업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5판까지 우리가 내서 지금 성경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말로 조금 더 좀 매끄럽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또 다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이고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말로도 정말 매끈하게 누가 읽어도 정말 좋은 그와 같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이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로 참는 가운데 결국은 아름다운 과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당장 이렇게 열매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예수님 오지 않으면 30년, 40년 지나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뿌리는 이와 같은 그 사역, 이 말씀의 사역이 흥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는 어떻게 뿌려야 되냐? 많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시려면 많이 뿌려야 돼요. 환경에 상관없이 뿌려야 돼요. 오늘 비 올 것 같다, 구름이 있다, 바람이 분다, 이러고 씨를 안 뿌리면 안 돼. 뿌려야 되는 거, 환경에 상관없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식으로 또 얘기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뿌려야 돼요. 10살짜리도 뿌리고 20살짜리도 뿌리고 70세, 80세, 90세 어르신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게 될 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들을 지키고 이 말씀들을 세상 곳곳에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뿌려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